할렐루야. 다시 만나보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아가서 서론 2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할 말씀 드릴 게, 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 부를수록 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절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사경회를 오랜 동안 많이 했는데요. 보통 이 아가서를 진행을 하면은 하루에 그러니까 아침 새벽 예배는 경건 예배를 드리고요. 낮 성경 공부와 저녁 시간에 하는데, 보통 한 타임에 2시간, 길어지면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때는 교회에서 사경회를 하기 때문에 저는 심령 부흥회보다는 사경회 쪽으로 한평생을 그렇게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경회 쪽에도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역사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임하는 그런 사경회이기도 합니다. 꼭 은사 집회만 해야만 무슨 은사를 받고 뭐 그러는데, 저는 그거 동의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피력을 합니다마는, 불 받아라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불이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말씀 자체가 은사이고,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안 믿고 자꾸 안드로포스,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엉터리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만 전하면은 기적의 역사는 물론 이려니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자기 자신을,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부흥회를 잘한다고, 자기가 헌금을 잘 빼낸다고 옛날에 그랬어요. 어떻게 아무개 목사를 부흥사를 모시고 오면은 헌금을 잘 뺀다, 말씀을 잘 쪼갠다, 이따위 소리를 참 비일비재하게 했고, 어떤 사람들은 강단에서 와가지고 온갖 쇼를 다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말초 신경만 그렇게 그냥 올려놓고 그러는데, 그게 은혜가 있다고 하면서 참 잘못된 그런 일들이 과거에는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전국 각지에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할 그런 여지도 없거니와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저는 오로지 말씀만이 생명이고, 말씀만이 생명의 떡이고, 말씀 속에서 은사가 있고, 말씀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말씀 속에서 귀신이 물러가고, 말씀 속에서 병고침을 받고, 말씀 속에서 문제 해결함을 받는 것이지, 사람이 이러쿵 저러쿵 가르쳐가지고 은사를 가르쳐서 받습니까?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지요. 은사는 가르쳐서 훈련해서 받는 것이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을 무슨 가르쳐서 선물을 받습니까?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고자 하는 데에 최선을
다 하고 오늘날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흠과 티가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끔 만드시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면, 이것은 제 뜻이 아니고, 이것은 제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지 않고서는 결단코 이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자, 이제 다시 말씀을 좀 본문 들어가기 전에 드리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아가서가 첫째로 풍부한 심미적 아름다운 마음이죠. 심미적 상징을 가진 그런 시가 문학이라고 그랬고요. 둘째로는 성경 중에 특이하게 남녀 간의 애정 문제를 솔직 대담하게 묘사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셋째로는 시적인 상상력으로 인하여 희귀한 낱말이 약 49개가 있고요. 이상한 낱말이 약 70개가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전체 116절 가운데, 116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서가 1장서부터 8장까지 있는데요. 1장, 8장까지 다 합쳐서 절수가 116절이라는 말이에요. 116절 중에 식물에 대한 명이 21개가 나오고요. 동물에 대한 명이 15개가 나오고요. 지명에 대한 명이 또한 15곳이 소개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때가요, BC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라고 말하죠. 다윗 40년 통치 때에 970년, 그러니까 BC 970년, 솔로몬의 40년 통치 930년,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가는 솔로몬의 청년기, 솔로몬의 타락기는 945년경. 그러니까 이 기록은 BC 970년부터 930년경 솔로몬의 청년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글 성경은 그래서 아가서로 이렇게 명명을 했다는 거죠.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기록 연대를 지금 제가 잠시 전에 말씀 방금 드렸죠. BC 970년부터 960년경에 아까 제가 930년경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애정에 대한 섬세하고도 대담한 묘사, 자연에 대한 풍부하고 힘찬 심미적 그리고 회화적인 필치 등은 본서가 솔로몬 통치, 솔로몬이 통치를 970년부터 930년까지 약 40년간을 했죠. 초기 작품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솔로몬은 놀랍게도 왕후가 60명이고 비빈이 80명이었습니다. 그 힘들어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생각만 해도 황홀하겠지만은 아주 쾌감을 느끼겠지만은
이 나이가 된 제 입장에서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보통 고역이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처음에 뭐 한두 번은 뭐 그런 쾌감이고 황홀이고 감미롭고 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한두 번 딱 보고 나면은 또 다음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음 사람에게 느끼는 그 분위기가 또 다를 수가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왕후가 60명, 비빈이 80명.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수한 시녀들이 3,000명이라고 그랬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본문에. 그러니까 왕후가 60명이면은 그 왕후 60명을 어떻게 다스려요? 비빈, 이게 빈들이에요. 빈궁들이지. 이 빈이 80명. 도대체 오늘 밤은 누구에게로 가나? 내일 밤은 누구에게로 가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이고 사람이 짐승이 아닌 이상 짐승도 아마 이렇게 다 간수하기는 힘들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뭐 이상하다고 생각은 마세요. 솔로몬이 그렇게 지금 그때 당시 이제 40년 동안 왕 노릇을 하면서 그냥 뚜렷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왕후가 60명이고 비빈이 80명이라는 거지. 그 뒤에 있는 그 시녀들은 이건 숫자를 헤아릴 수조차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가서 6장 8절을 한번 보세요. 6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그것은 모두 정략 결혼의 산물입니다. 참사랑의 결혼은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참사랑을 느낀 결혼은 놀랍게도 그래서 이 아가서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솔로몬이 유독 사랑을 느낀 사람은 이 본서에 나오는 솔람미 여인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60명 80명이라는 게 왜 나오냐면은 나는 왕후가 60명이요 비빈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한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사랑하는 자는 오직 비둘기의 눈 같은 바로 너 네가 나를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는 바로 너 한 사람 술람미 여인 너 하나다. 지금 이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레마 사랑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그 짜릿하고 그 감미롭고 그 상큼한 그 우아한 그 생명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임하시기를 여기 지금 화면에 있는 이 종이 간절히 또한 개인적으로 원합니다. 왜냐? 저만 받을 것이 아니고 45년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저는 너무너무 황홀했어요. 너무너무 감미로웠어요. 이건 남자와 여자 그걸 떠나서 내 안에서 느껴지는 그 쾌감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싱그러움이라는 게 제 아무리 아름다운 그 꽃을 본들 아름다운 여인을 본들 제 마음속에서 느껴진 그 황홀함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그래서 제 눈앞에 백합꽃이 동산에 쫙 펼쳐지면서 그 가운데 제가 딱 서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백합
선교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백합교회 담임 목사로 그렇게 오는 거예요. 비둘기의 눈 같은 너, 비둘기가 뭔 줄 아십니까? 비둘기의 눈은 오색 찬란한 영롱한 눈빛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비둘기의 눈은 좌우를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오직 앞만 바라봅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 비둘기를 지금 표현을 하면서 네가 오직 나만 바라보는구나. 나도 너만 바라본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나도 너만 바라본다. 나도 말자야 나도 너를 바라본다. 금자야 나도 너만 바라본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한테 40장씩을 읽지 않으면 목회 그만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 뒤로부터 바로 가서 실천에 옮기면서 목구녕에서 피가 터지도록 외치면서 목이 콱 새도록 소리다 내 귀에 내가 말하는 소리가 들려오지를 않았습니다. 말씀 사경회를 성경 사경회를 하는데 얼마만큼 이 말씀이 강하게 나갔는지 제가 말하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자,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그렇게 성경 공부를 시키셨던 그 김정기 목사님이 지금 경상북도 문경 함창이라는 곳에서 살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72살이니까 그분이 한 80 되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목소리를 들으면은 아름다워요. 그 목소리를 들으면 카랑카랑해요. 그 목소리를 들으면 참 정교해요. 아가서를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꼭 아가서만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66권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주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모두가 다 그렇게 정결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요. 육적으로는 세상에 많은 오염들이 되어 있지만요. 우린 그거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입의 말, 마음의 생각, 육신의 행동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얼마나 많이 남을 욕해요. 얼마나 많이 남을 미워해요. 얼마나 많이 욕심이 많아요. 탐심이 가득하잖아요. 골로새서 3장 6절로부터 9절에 보면 탐심은요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상숭배를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지식의 욕심, 권세의 욕심, 명예의 욕심, 재물의 욕심 등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결단코 훌륭하지 않아요. 결단코 우리는 정결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시는 분이 우리를 다 덮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전부 다 감싸주신 거예요. 당신의 사랑의 옷으로, 당신의 사랑의 그 말씀으로 다 덮어서 안아주신 거예요. 외부에서 사단이 마귀가 그냥 온갖 방해를 막 해서 나를 들썩들썩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놓아주시질 않아요. 주님의 품 안에 안긴 사람들은, 주님의 품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꼭 이렇게 안아주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풀어주지를 않으세요. 그 마귀가 아주 기겁을 하고 아무리 이것을 흔들어 빼내가려고 해도 못 빼내갑니다. 주님이 허락지를 않으시기 때문에 빼내갈 수가 없습니다. 육신은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나의 영은 주님이 나를 품고 있는 주님의 그 영, 그리고 주님께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있는 나를 결단코 해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녀가 아무리 정치 배경이 없는 시골 동네의 포도원직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분명해집니다. 따라서 아가서는 그러한 참사랑의 기쁨과 아픔을 노래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 서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한 목적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결혼의 신성함과 아름다움은 남녀 간의 순결한 애정과 사랑의 그 바탕을 두어야 함을 교훈하는 말씀이에요. 둘째, 남녀 간의 참된 사랑의 결혼을 통하여 선민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지고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을 일깨워 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록한 목적은요, 첫째, 결혼의 신성함과 아름다움은 남녀 간의 순결한 애정과 사랑의 그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시는 말씀. 둘째, 남녀 간의 참된 사랑의 결혼을 통하여 선민,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이제 영생함을 얻은 자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지고한 사랑과 그 교회를 향한 신부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을 일깨워 주시기 위한 교훈의 말씀이다. 이렇게 딱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서의 핵심을 제가 4가지 말씀드릴게요. 본서의 핵심을 4가지를 말씀드리는데 핵심 장은 몇 장인고 하니 6장입니다. 이제 제가 진행을 이렇게 쭉 하면서 6장을 공부하실 때 아까 제가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라고 그랬죠. 그 장입니다. 그 장이 핵심 장이라 이 말이에요. 아가서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사랑의 위기를 넘긴 신랑과 신부의 성숙한 사랑의 만남이 묘사되어 있는 장이 6장. 그래서 핵심 장이에요. 두 번째, 핵심 요절은 8장 7절에 있습니다. 이 사랑은 서부터 시작하는데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사랑이 얼마나 자기 목숨보다도 귀중하다 이거예요. 사랑이. 8장 7절이에요.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가서의 핵심 주제가 있어요. 핵심 주제가 있는데 그 핵심 주제가 순결한 사랑이에요. 남녀 간의 애정 및 결혼은 물론 그리스도와 성도 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순결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순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순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아 영생함을 얻었느냐 안 얻었느냐 그거예요. 육신의 삶에 대해서 그거를 지금 논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지금 이 본서의 핵심은 순결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순결한 사랑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남녀간의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이 순결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이 순결하다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순결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순결하다. 그래서 그 순결에 대한 거를 이 아가서가 주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끝으로 네 번째. 핵심 인물이 첫째 솔로몬입니다. 예루살렘 왕으로 그 다음에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목자로 등장을 합니다. 목자로 등장을 해요. 우리 목회자 되시는 분들 이 말씀에 좀 매료를 느껴주시고 누가 목회자인지 모르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정도의 목자를 그냥 양 치는 정도의 그런 목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바치는,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그런 목자를, 그런 순결한 목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솔로몬이 비록 육신은 참으로 더럽기가 간악하기가 그지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이끌으셔서 지금 이와 같은 사랑의 노래, 구속의 노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노래를 이미 900년 전에 부르게끔 만드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 같은 거예요. 그거를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술람미 여인이 나옵니다. 술람미 마을의 포도원 지기.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여인의 이름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는 지금 나오는 겁니다. 술람미라고 하는 이 이름은 지명이에요.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는 많은 학자들은 수넴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수넴. 그래서 수넴 여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게 있죠. 본서 아가서의 내용 구성을 이제 제가 네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크게 나누어서는 사랑의 시작 첫째, 둘째로는 사랑의 성숙. 제가 지금까지 이 아가서를 말씀드릴 때 늘 사랑의 단계를 6가지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기초적인 사랑, 도전적인 사랑, 혁신적인 사랑, 기초적인 사랑, 모험적인 사랑, 도전적인 사랑, 혁신적인 사랑, 성장하는 사랑, 성숙한 사랑, 이렇게 6가지로 구분을 했는데요. 이제 제가 나이가 이쯤 되니까 조금 이것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첫째 부분이 사랑의 시작이요, 둘째 부분이 사랑의 성숙인데 그걸 사랑의 시작을 두 부분으로 나누고 사랑의 성숙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총 4부분으로 구분을 했는데 1장 1절로부터 3장 5절까지를 사랑의 시작, 1장 1절로부터 3장 5절까지를 사랑의 시작으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3장 6절로부터 5장 1절까지, 3장 6절로부터 5장 1절까지를 사랑의 성취. 자,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사랑의 성숙에서 2가지, 5장 2절로부터 6장 1절까지를 사랑의 위기, 5장 2절로부터 6장 1절로부터 1절까지
사랑의 위기, 그리고 6장 2절로부터 8장 14절까지를 사랑의 성숙, 사랑의 성숙이라고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시작과 사랑의 성숙의 그 시기가 언제였느냐 하는 것을 이제 한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솔로몬 왕 재위 초기 BC 970년부터 960년 그 사이, 그러니까 약 10년 정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가서 서론에 좀 길쭉하게 그 두 부분으로 서론 1, 서론 2 이렇게 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제가 아가서에 대한 그 서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아가서 1장으로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감사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목회자들은요, 꼭 성경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병들어서 도저히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어떤 긴급한 상황이 발생이 되었을 때를 제외하고서요, 적어도 뭐 시대가 과거 시대와 지금 시대가 워낙 바쁜 시대니까 제가 40장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근데 50% 제가 탁 잘라서 20장, 하루 20장은 꼭 소리내어서 강단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강단 밑에서 아침 새벽 예배 1시간 전에 나가셔서 소리내어서 20장씩 읽으시면은 1년에 2도 가십니다. 뭐 더 읽으시면 더 좋고요. 이렇게 해서 읽어 나가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읽으시는 그분에게 엄청난 충만함의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왜냐? 성령의 레마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면요, 눈빛이 달라져요. 얼굴빛이 달라져요. 생활이 달라져요. 내 입에 말이 달라져요. 모든 게 달라집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해외에 계시는 우리의 패친 성도 여러분,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아가서를 통해서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목회자님들 오해하지 마시고, 뭐 안 하셔도 좋아요. 그렇게 안 하셔도 좋고, 그거는 제가 강요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우리 선배 김정기 목사님께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 그렇게 정말로 강도 같은 놈들이라고 혼나가면서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이제 아가서 본문 1장서부터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